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그날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을 사모하라, 또 looking for라는 말을 4번씩이나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looking for,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3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사르는데 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해야 할까요? 아니, 사람들이 죽는데 이 세상에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전 세계가 9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30억이 죽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데 핵전쟁으로, 그것도 그 년 월 일시에 유브라 대강에서 중동에서 터지는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왜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정답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놓고 뒤집어 놓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6째 나팔, 이제 핵전쟁이 터지고 7째 나팔까지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황금 추수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했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해라, 그날을 사모해라,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황금기. 여러분, 추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는 김을 메고, 그리고 또 가을에 이제 마지막 추수가 열매가 맺이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온 인류를 추수해야 하는 마지막 추수 일꾼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로 그날을 사모합시다. 정말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라보고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보라, looking for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 7째 나팔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3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이 바라보라는 말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러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7째 나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왜 사모해야 하는가? 거기에는요, 우리에게 이 5가지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왜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5째 나팔, 6째 나팔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6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굵은 벼슬 있고 1260일 전사년반의 역사, 영혼 구원하는 마지막 이 황금 추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우리 도적인으로서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날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1260일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라, 짐승표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7째 나팔에 우리가 신부단장하여 이제 7째 나팔에 들림을 받아야 한다. 인류의 반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7째 나팔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핵전쟁이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황과 그리고 또 궁핍과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그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그래야 그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다 우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더니 환난을 당하며 그들이 내게 돌아오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의 미련을 이제 버려두고 오실 예수님,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사명이 이제 역사되어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왜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추수 사역을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혼인 잔치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는지요. 주님, 이 날을 위해서 저는 60여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오늘 북한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감축할 그러한 의사도 없다. 우리는 이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핵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반도가 지금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 네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한 나라라도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핵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함께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는 그렇게 연합되고 단합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서방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이 자유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이제 네 개의 나라, 여러분 이 네 개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방의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사방의 땅의 그 위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대만과 중국, 한국과 북한.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네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고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과 함께 우리 네 나라가 동맹을 맺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는 네 나라와 싸우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네 나라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죠. 다 북방 세력입니다. 곡입니다. 마곡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핵전쟁이로구나. 이제는 모든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이제는 핵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네 나라와 군사 동맹체를 맺은 이 네 나라와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이유가 전쟁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바로 골든타임, 우리가 정말 이제는 황금 추수기를 기다려왔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7년 동안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만 수일을 지난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긴 세월을 길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정말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60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기다리라고 그래도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기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언제라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알면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알잖아요. 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아예 먹어버렸잖아요. 그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착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 주님의 약속을 알면 그 진행을 알기에 우리는 스릴을 느껴요. 이야, 다섯째 나팔 불었네. 와, 전 세계 이제 첫째 나팔로 인해서 땅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정말 탔잖아요. 기후온난화로 지금 전 세계 지금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대한민국도 화재, 그리고 호주도, 그리고 저 시베리아 그 얼음덩어리가 있는 거기서도 지금 불타고 있고, 아마존도 불탔고, 미국의 그 모든 하와이까지.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엄청난 화재가, 첫째 나팔이 이거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첫째 나팔 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여러분 알다시피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거 운석이 떨어졌으면요 우리 살아남지 못해요. 다 죽었지. 그러나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운석 떨어지는 거 니비루가 지나갔지만 지구에 조각들만 뿌리고 진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감해 주신 거지. 그 재앙을 축소시켜 주신 거지.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진주에 그 콩알 만한 거 떨어져 가지고 그거 막 발견해 가지고 지금 막 그것이 몇 억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들었으리라 합니다. 전 세계 뿌리고 지나갔어요. 전 세계 뿌렸어요. 근데 그것이 주먹만 해서 다행이지, 그것이 정말 집채만한 게 떨어졌으면요 우리 다 죽고 맙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날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나팔 불었죠. 공해, 그리고 또 어둠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공해가 있는 우한에서 가장 공장지대가 많고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그 공장,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우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다섯째 나팔로 우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정말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얼마나 가둬놨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대면 예배도 못 받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그런 피해로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5개월 환란이 지나갔구나. 여러분, 이제는 딱 하나가 남았죠? 여섯째 나팔.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은 빛으로, 그리고 또 유황빛으로 방사선이 퍼져나가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핵, 뉴클리어 밤, 핵이라는 말이 가장 지금 그렇게, 왜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핵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알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진행을 알기에 우리는 오히려 스릴을 느껴요. 아,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저 얼굴 보세요. 와, 이제 다 됐구나. 이제는 우리 떠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이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두 주인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다라는 말,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 이 세 단어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입니다. all,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정론,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 택함을 받고 지옥 갈 사람도 택함을 받았다는 이 예정론이 얼마나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다예요. 다. 누구든지 다. 모두가 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보면은 보세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믿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예정론이야말로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비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전하고 말씀 위에 우리가 다른 것 다 실패해도 돼요. 다른 것 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면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의 영생, 이거는 영원한
후회할 수 없는 영원한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실패하지만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반성경적인 이 예종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99.9%가 예종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종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 여러분 여기 보면 다 회개하고 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종론?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칼빈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을 믿으려면 믿으세요. 그러나 저는 칼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나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지 누구든지 예정받은 자가 아니라 예정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a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그리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인까지도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히틀러나 그런 짓을 하지. 스탈린이나 그런 짓 하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냐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도 멸망받지 않는 것을 바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오죽하면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예요. 세상 죄. 세상 죄. 그러니까 다 포함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다면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 너와 내 집은 딱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할 거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물며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보세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잖아. 아무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뭐 예정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이거는 쓰레기고 이거는 마귀 사탄의 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됐으면 전도는 왜 해? 그러면 교회는 왜 해? 아니 어차피 그냥 놔둬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거고 그리고 암만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 쳐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 예정되어서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지옥에 갈 텐데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분리해 놨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정말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괄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갈 겁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왕까지도 우리는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래요. 모든 방언에게, 모든 나라에게.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들어가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세상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 그것 그러나 삶에 회개의 열매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개했을 때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멸망치 않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가 필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강조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회개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해버리고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린 구원의 문, 아직도 기회가 있고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은혜일 때요,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올 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황금의 이 놀라운 사역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안자로서 증거하고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서 멸망치 않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핵전쟁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전쟁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대요. 다들 졸며잘세 다 세상 술에 빠져갖고 세상에 정신 놓고 살고 있는 그때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에서 큰 굉음과 함께 핵이 터져버려요. 꽝 하고 핵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래서 큰 소리와 함께 이 모든 하늘이 이제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체질이라는 말을 했어요. 엘리멘트라는 말을 씁니다. 토이게이온이라고 하는 이 그리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고 어부였고 정말 그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체질이라는 말을 해요. 이 체질이라는 말이 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자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destroy with intention heat, 이것이 뭐냐면요, 이 핵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괴력으로 그렇게 이제는 뜨거운 열기로, 그래서 원자가 고열로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렇게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근연 월 이세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그 큰 소리가 뭐냐? 하늘에서 터져요. 그런데 그 터지는 그것이 바로 스테게온이라고 원자가 터진다. 원자가 고열로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고 핵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이제 이 원소가 터져서 모든 사람을 이제 잿더미로 그렇게 고열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을 다 죄로 만들어 버리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죽음 앞에서, 이제 3차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뇨?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전쟁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화전 작업입니다. 화전이라는 것이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가시덤불로, 이 세상이 얼마나 쓰레기 더미로 지금 덮여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암만 복음의 씨를 뿌려봐야, 예수님 오신다 씨를 뿌려봐야 세상에 덮여 있는 이 가시덤불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싹을 내고 올라오더라도 기운이 진해서 죽어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화전민이라고 하는 이 화전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엉겅퀴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들, 이 모든 쓰레기를 불을 질러갖고 다 태워버리면 타서 재가 된 것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세상 의지할 것이 없지 않냐. 전기도 끊기고 세상의 모든 수돗물도 인프라도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화전 작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핵전쟁을 통해서 감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두증인들을 위해서. 우리 두증인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시덤불에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전 작업을 하신 겁니다. 불을 질러서 이제는 옥토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이 모든
어둠에 빠져서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잠들고 있는 이때 이제는 큰일 났네. 갑자기 소리가 나고 사람 3분의 1 주니까 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어떻게 됩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아니 그렇게 핵전쟁 하더니 진짜 일어났네.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사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잠에 들어서 이제는 쿨쿨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핵전쟁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는 한 암만 복음 전하고 암만 우리가 말세다 암만 예수님 오신다 해도 기뚝으로 들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너나 잘 믿어. 나는 세상에서 지금 돈 벌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축복받으면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형제 자매도 그렇고 부모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골몰하고 있잖아요. 쿨쿨 자고 있는데 암만 소 귀에다가 경일 끼지. 암만 얘기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깨어나야죠. 깨어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이 마르고 이제는 정말 죽어가는 그들 어떻게 우리가 생명수를 먹을까? 그럴 때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로되 값없이 와서 생수를 먹어라 외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잠들어서 이제는 쿨쿨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3차 전입니다. 그 다음에 난세에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3차 전이 터진 후에 짜자자잔 두중인들이 이제 굵은 벼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난세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두중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그렇게 로마의 학정 가운데 그렇게 지금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들만 나면 다 나일강에다 던져버려야 되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든 역사를 보면요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가요? 이 세상의 난세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종들을 보라! 우리가 외치고 증거할 때 우리로 토용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정말 복음을 들고 외치는 우리 두중인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요 3차 전이 어디서 터지죠? 유브라데강에서 터져요. 중동입니다. 거기서 핵이 터져야 뭐가 날아가요? 알다시피 거기에 건축되어 있는 모슬람 사원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허벌판이 됐을 때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이제 3차전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완성이 돼야 우리 두중인들이 알다시피 이제 이방인 때가 끝나고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는 이제는 환란 시대에 우리가 1260일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요 핵전쟁이 필수적인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무슬람 사원을 날라버려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3차전이 터지죠. 그래서 3차전을 통해서 무슬람 사원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고의 나팔, 6째 나팔이 불고 나서 마침의 7째 나팔, 마지막 7째 나팔, 요 사이에 1260일 황금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황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모든 나라와 적석과 민족과 방언과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며 우리 증인 사역자들이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했고 우리는 예행연습도 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나가 외칠 수 있는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하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그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그 황금 추수기를 우리가 온전히 많은 영혼들 반을 구원해서 들림받게 하고 우리도 멋지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황금기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그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서 첫째 부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날을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왔으면, 빨리 3차전 터졌으면, 이게 아니라 사모하는 진정한 우리의 태도는요, 여기에 나온 대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옷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이러한 상황이 3차전이 유브라데강에서 벌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함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것이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정말 사모합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전했고 순교했고 그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할렐루야, 이 약속하신 대로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우리 두 증인들이라는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천년왕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했던 베드로의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모든 캐톨릭,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지금 다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왕국을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6번에 걸쳐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하늘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도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제물로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썼고 너희들도 바로 이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여기서 바라보도다 looking for,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전진해 나갔던 그 신앙의 거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도 전진해 나가며 이 복음 사역, 영혼 구원, 두증인 사역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순교로 나가라.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그들 화형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윗절에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순교해라.
두중인이 되라.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이것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그를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순교죠, 순교. 여러분,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이 있나 흠이 있나 다 살펴본 다음에 점이 없네, 아무것도 흠이 없네, 그러면 합격했을 때 제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합격이라는 합격점을 받아야만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많고 내가 허물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아가도 노굿, 너는 불합격. 그러면 우리가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기 appearance라는 말을 쓰잖아. 나타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힘쓰라.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의 정말 진실한 태도는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온전한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날을 이제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난세에서 우리 두중인들이 영웅이 납니다. 우리는 영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할, 우리는 두중인 사역자입니다. 가슴 떨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 세상이 이제는 주 앞으로 반이 주 앞에 귀를 시킬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고,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우리는 바로 두중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귀중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꿈을 꾸고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험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냥 바라보고 그냥 우리가 그날을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이 온전한 주님 앞에 순교 제물이 되어져야, 합격점을 맞아야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더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제물이 합격점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